구전 명절 다들 잘 안식하시고 지내셨습니까? 우리 호준이가 또 군 제대에서 건강하게 또 예배에 참석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7장 전체가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1절부터 40절까지 참 길게 다루고 있죠. 그만큼 우리 인생사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 결혼의 주제에서 또 일상의 주제로 연결시켜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혼의 주제, 또 결혼과 연결되어진 일상의 여러 문제들, 일상신학에 대해서 7장에서 확장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노예와 할례의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일상의 문제를 성취감과 부르심의 충돌, 다들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내 삶이 더 나아지고 펴지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나쁘기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르심이거든요. 있는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붙잡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신학이 정립되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바로 다 전주에는 저희들이 때가 단축하여져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형적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통해서 일상이 중요하지만 일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맞닿지 않는 일상 자체만 강조하는 것은 합리화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은 중요하긴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이 결혼의 주제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염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의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도 염려가 많고요. 세상살이에도 굉장히 염려가 많죠. 또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먼지가 쌓여져 가는 것처럼 더 수북하게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잘 다루면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게 염려이거든요. 이 염려를 잘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결혼 생활과 관련된 염려뿐만 아니라 세상살이를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때에 가지고 있는 염려, 이 문제에 대한 일상신학을 좀 정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해야 할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 무너질 때는 바뀌어져 있거든요. 해야 할 염려는 다 놓쳐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결혼 주제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다 반복해서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부분을 정리하고 세상의 염려와 성도의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염려와 해야 될 염려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최종적 권면을 하면서 독신이냐 결혼이냐에 대한 최종적 권면을 합니다. 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또 임박한 환란의 배경,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더 붙이는 것은 실제 결혼하게 될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얼핏 보면 결혼하는 것보다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게 7장의 결혼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독신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독신주의자고 또 홀로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 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재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심지어는 약혼했는데도 뭐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이 문맥들이 이렇게 좀 해석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배경과 전체 그림과 함께 해석하지 않으면 약간 오해할 수 있고 치우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은 딱 균형을 잡아서 정리해 줄 때도 있지만 서신서나 이런 것들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교훈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교훈할 때에는 때로는 약간 치우쳐서 한쪽을 강조해야지만이 균형을 맞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균형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이쪽에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기를 한번 터뜨려줘야지 이것을 보면서 균형이 맞추어지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 사회는 오늘날 우리 1, 20년 전의 사회처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던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심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인간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취급했던 그러한 당시 사회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혁명적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32절부터 35절까지 결혼 생활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결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번에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야, 결혼하면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아느냐. 혼자 살 때가 편해. 그러면서 뭔가 독신이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느낌처럼 들어죠. 이게 전체 내가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 다들 그냥 하는 듯이 결혼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는 결혼하려면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결혼 생활에 실제적으로 염려가 많은데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결혼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믿음과 신앙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대가를 치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결혼 생활에 들어갈 때 일어난 수많은 염려거리를 다룰 영성도 없는 채 무턱대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잘 분별하여 선택해라. 이렇게 좀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들을 요약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결혼의 전체 주제에 대한 바울의 교훈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결론인데 35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강제력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양적 마음으로서 이 당시의 상황적 배경과 영적 유익을 다 고려해 보니까 내 목양적 의견은 이것인데 너희들의 상황에서 잘 분별해서 유익하거든 이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마치 이 짐승이나 동물들을 사육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윽박지르고 억압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러한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말이죠. 너희 유익을 위한, 나는 인격적으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 잘하는 선택이다. 다만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면서 선택하지 말고 잘 분별하고 정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하면서 선택하도록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바울이 결혼에 대한 교훈하는 마음과 동기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흩어짐이 없게 한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서 있으면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가 되면 내가 이만큼 뭔가 이루어놔야 되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살이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되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과 그 이치에 합당하게 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지만이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혼에 대한 교훈은 목양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너희들의 부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고 돕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은 약혼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약혼자 당사자에게 주는 교훈인가? 아니면 당시에 대부분 결혼은 당사자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약혼자의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인가?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져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약혼자 당사자에 주는 교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을 조금 더 지지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는 보면 약혼했을 때 결혼해도 되고 또 37절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다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당시의 가치, 세상 가치관의 배경 속에서는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영성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꺼리끼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권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임박한 환란이 있잖아요.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굳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중간에 또 이제 결혼한 사람은 지난 시간에 환란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다. 계속 결혼 생활을 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빠진 게 누구예요? 약혼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박한 환란이 오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파혼해야 됩니까? 결혼한 것과 똑같다는 개념으로서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아마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독신에 대한 교훈과 거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36절에 보면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약혼자 당사자가 조금 이게 어떤 해석인가 애매하기도 한데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이제 약혼관계에 들어갔고 두 사람이 사랑한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보면 욕망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해야 될 행동인데 약혼관계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절제되지 않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독신자가 결혼해야 될 똑같은 거예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 스스로 이런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라. 똑같은 그런 전제고요. 또 하나는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또 약혼 당사장도 결혼에 대해서 파혼할 생각이 없고 여전히 마음이 있고 오랫동안 교제해서 이제는 결혼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두 사람이 합의했거든.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사람이 잘 대화해서 서로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걸거침이 없고 하기를 원하면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고 괜찮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만 또 결혼하기에 꺼리낌이 있거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놓는 것이 약혼기간이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충분히 합의해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개종의 이유든지 아니면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겨서 결혼하는 것보다 홀로 있는 것이 두 사람에게 더 좋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는 서로가 헤어지는 것도 약혼관계이지만 괜찮다. 서로가 거기에서 충분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도 없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부담도 많고 장애물도 많이 있는데 억지로 그 가운데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 꼭 약혼을 파하는 게 더 잘한 게 그 말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바울이 조금 이쪽 편을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면 이제 재혼의 문제예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다. 이미 다루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전제가 더 따릅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것은 재혼할 때 믿는 사람과 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바울이 또 꼭 재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다 재혼하라 그러지만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재혼하지 않는 것도 성도는 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게 이제 결혼에 관련되어진 최종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약혼자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큰 주제를 다 이제 마무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일상신학과 연결되어진, 우리가 성취감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종말론 속에서 일상에 함몰되지 않는 부분도 다루었는데, 오늘 우리는 결혼 생활과 연관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주제가 염려입니다. 염려. 예.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또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 가운데 염려를 더 많이 추가시키는 것, 염려의 양과 무게를 더하는 것이 사실은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홀로 있을 때보다 염려거리를 더 무겁고 더 많이 떠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일상신학으로 교훈하는데 3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은요,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염려에 짓눌려 있는 것, 끝없이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것, 염려가 일상의 습관이 되는 것, 이 모습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조금 이걸 결혼 생활을 포커싱 하기 전에 전체 문맥에서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염려거리가 있어. 하나는 임박한 환난에 대한 염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염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는 죽음의 박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박해의 문제, 임박한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염려에 짓눌려서 신앙생활이 두려워지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박해조차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현재의 신앙생활도 무너뜨려지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생활 전에 세상살이, 일상에 대한 염려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일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건강 문제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눈 뜨고 나면 모든 일상이 염려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다들 이제 눈 뜨고 나면, 지겨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공부에 대한 염려가 물밀듯이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취업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요, 이 백수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취업하나? 원서를 넣어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게 염려거리가 다가와요. 근데 사람이 또 취업을 해도 또 염려해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또 출근하나? 어떻게 또 일을 하나? 어떻게 저 사람과 관계를 맺나? 또 그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일상이 보면요, 남의 일은 다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흘러서 자기 게 되면요, 와, 이게 만만치 않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끌떡끌떡거리는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을 것이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 누구나 다 들어간 것 같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딱 고2, 고3 되면요, 대학생들이 막 존경스러워지잖아요. 직장 들어가는 거, 뭐 시간 되면 뭐 또 이렇게 건강하면 다 들어가지. 그게 또 아니에요. 내 문제가 되어지면. 결혼? 그거 다 하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게 또 내 문제가 되면 그게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녀 낳는 거, 결혼하면 다 이렇게 애 태어나지 않나? 그게 또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녀 또 놓고 나면 남들은 놓아 놓으면 저절로 크는 것 같은데 자녀가 저절로 큽니까? 자기 문제는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살아가는 것만큼 눈덩이가 풀어나듯이 염려거리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살이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에 너무 짓눌리거나 매이지 말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딱 집중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한 염려.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에 보면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는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떠한 주님의 일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마음들의 열정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염려거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전에는 이 34절에 보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서 그게 염려거리였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 결혼과 관련되어서는요, 사실 미혼도 홀로 사는 사람도 염려가 많습니다.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보다는 덜하지만 염려가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은 비혼주의자들도 있고 또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보편화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만요. 사람이 관계적 존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 홀로 있을 때 마음과 영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탑니다. 그러면서 삶이 어려워요.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같이 이렇게 싱글로 살아가다가 안 갈 줄 알았는데 한 명씩 자꾸 또 짝을 만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허전하고 여러 명이 같이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땐 괜찮은데 조금씩 다 떠나가게 되어지면요. 왠지 자기의 인생은 뭔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외로워지는 것 같고 막막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요즘 여러분들 가끔씩 신문에 고독사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코로나 때 이럴 때 내가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혼자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홀로 있는 사람들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관련 미혼도 염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과 또 건강하지 않으면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들 이런 것들로 대한 염려거리들, 노후에 대한 염려거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혼관계에 들어오면 더 많은 염려가 있죠. 그나마 홀로 사는 분들은 자기 개인에 대한 염려잖아요. 결혼한 분들은 그 플러스 배우자에 대한 염려, 거기에 플러스 자녀에 대한 염려, 거기에 플러스 양가 부모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확 증폭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염려. 보통 이제 30, 40대는 배우자와 티격태격 많이 합니다. 죄인이 서로가 만나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 놓기 시작하면 자녀에 대한 염려들. 놓으면 그냥 잘할 줄 알았는데 공부 문제, 신앙 문제, 기질 문제, 관계 문제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내 속으로 나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엄청난 염려와 고민거리죠.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아프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방하면요. 이 코로나 시국에 다 부모님들이 병안을 다 앓고 계세요. 그러니까 삶의 많은 시간들과 재정들이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다 이제 결혼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이 참 이게 성경이 현실적인 게 에베소서는 결혼을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과 영적인 부분에서의 축복으로서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의 현실성, 지난 시간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오늘은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염려거리가 더 늘어날 거야. 이 염려를 이기는 영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혼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해서 염려가 생기면서 염려에 무너지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갈라진 생활을 바울은 염려로 인해서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결혼 전에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해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염려를 하고 마음을 썼다고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나누어지죠.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양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양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마음이 갈라진 것.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계속 염려에 쌓여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염려에 매여 있으면. 늘 세상살이가 이제 염려거리죠. 눈 뜨고 나면 이게 마음이 갈라진 가운데서 오래 지나고 나면요.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지? 왜 거룩해지지 않지? 뭔가 영혼이 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지? 이 염려들이 내 안에서 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걱정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졌는데도 그거 살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살 것인가. 그게 온통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진 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은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결혼 생활에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방인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사라져가 버리는 것이죠. 본래 결혼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자와 함께 만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양가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랑을 받았거나 철이 들고 이러한 성숙과 변화와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면서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이 결혼이거든요. 자녀이거든요. 배우자이거든요. 그런데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염려에 휩싸이게 되어지면요, 배우자도 문제덩어리고 골칫덩어리예요. 원수덩어리예요.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존재죠. 자녀들도 애물단지예요. 내가 무슨 고생하려고 이 자식들 놓았는가. 날마다 한숨만 푹푹 쉬고 날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보다도 정말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만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가 바울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죠. 그때 공동체의 숫자의 반이 바울이었다 그랬어요. 경조사 나면요, 우리 항도정제 그 옛날에 저기 완도까지 갈 때 그때 뭐 대형버스를 대절했습니까? 차 몰고 갔는데 반 이상이 바울 청년들이 경조사 참석하면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의 허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 언니, 누나, 형, 오빠들이요, 부모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한 추억들과 감사함들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신앙의 이게 감흥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딱 여러분들 지금 결혼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까? 코로나 시국에 2년이 지속되는 동안 내 마음을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 삶의 시간들을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보통 우리가 마음이 갈라진 가운데서 또 영성은 자라지 않고, 결혼은요 보통 영성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안 되고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거든요. 근데 자기 인격으로, 자기 살던 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서 밤낮 힘들다고만 하는 것이죠. 염려거리만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덧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 이제는 삶에 뭔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교회에 대한 어떠한 부르심,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그 의식들, 과연 그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가?
헷갈릴 정도의 모습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세상 염려에 너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성경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살이의 염려와 결혼생활의 염려는 이방인들은 다 거기에 빠져서 호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염려를 이긴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이기는 것은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공동체 생활,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염려에 매여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 깊은 부분을 나누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해야 될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공동체 생활이 성령 안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늘 청년 시절의 신앙만 그리워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을 얻은 것인데 그 선물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 이 준비가 분명해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성도에게 선물이 되지, 아니면 그냥 세상살이 결혼 생활에 휘둘리다가 자녀들 근심 걱정에 떠밀려 살다 보면 나중에 보면 50, 60 되는 거예요. 뭐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휙 지나버린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때 대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영성이 자라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자라지 않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고 이제 마지막 바울은 염려하기를 원해요.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이제 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피조물이 때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늘 염려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해야 될 염려를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2절에 보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독신만 염려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성도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자, 뭡니까? 거룩함과 주의 일, 존재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존재와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라. 그게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절에 마지막 후반절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바울이 당시 상황에 의해서 개인적인 목양적 권면을 하지만 이게 사사로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는 권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결혼 생활에 들어갔든 결혼 생활에 들어가지 않았든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해봐라. 미혼도 영성이 필요하고요. 결혼관계에 들어간 사람도 영성이 필요해요. 미혼도 영성이 없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리를 못 찾아요. 삶의 자리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에 매여 있으면요, 이게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삶을 살려고 결혼했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내가 건면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독신이든 결혼관계 안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제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에서 피조물일 때는 할 수밖에 없지만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일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붙잡고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고귀하게 살다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자신의 염려거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 염려, 내 기쁨, 내 행복만 추구하기에는 그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또 다른 부르심의 눈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는 세상의 염려거리들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붙잡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 독신으로 평생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 계셨죠. 그분이 3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학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캠브리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로 콜링했어요. 그러나 본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또 그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 개인의 부르심이죠. 인생에 아주 진지하게 2번 결혼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기도하면서 자신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유익하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3번째는 성진과 성공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성공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주교나 대주교의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콜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그는 평목회자로 살면서 목회하고 저술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교나 대주교가 되어서 여러 잡다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르심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진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슈바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의료선교를 했던 슈바이츠가 3가지를 포기했거든요. 하나는 슈바이츠가 굉장한 음악가였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였거든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협주를 할 정도, 독주를 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료선교를 위해서 음악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또 하나, 그는 굉장히 탁월한 철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당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고 의료선교를 갔습니다. 또 하나, 그는 정말 그 자리에 있을 때 유럽에서 부와 성진의 길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에 유린당하고 있던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료선교를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과 하나님의 신학이 맞닿을 때 일상이 소중하지만요, 또 결혼 생활이 소중하지만요, 그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것,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코로나 시국에 제자들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제 좀 내려내야 될 염려들이 무엇인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될 염려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먼저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은요, 사실 기대 이상의, 자기가 감당할 그 영역 이상의 헌신을 하는 보석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섬김과 헌신들이 이제 더 흘러가야 되거든요. 확장되어져야 되거든요. 또 이전에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 속에서 예배의 자리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 지키십시오. 사람의 일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시고 그 섬김의 기쁨과 주의 일에 대한 그 영광들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그 자리를 놓쳤던 사람들,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움은 권속이 되는 거였잖아요. 제자들교회에 오면 또 다른 가족이 생겼어요. 3부에 우리가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데 참 감사해요.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초동부, 유년부 예배 드렸는데 참 많은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2년 동안 예배 못 드리던 우리 아이들. 우리 교사들과 부장, 또 우리 교육자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도우면서 함께 나와서 다들 그래요.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했다. 2월까지만 드려야 됩니까? 마침동 갈 때까지 계속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학부모들, 또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요 예배에 맞추고 3부 때 유치부 지금 3만 명 넘었잖아요. 3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가 확신자. 그런데도 엄청나게 신청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러한 아이를 돌보는 마음들 너무 귀해요. 근데 우리가 자기 아이를 뛰어넘는 권속이 되어지는 것들. 예. 우리 참 이게 30, 40대가 많잖아요. 40대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금 먼저 키운 분들은 정말 권속이 되면 내 새끼, 내 손주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손주들도 좀 돌아볼 수 있고 같이 좀 이렇게 뭔가 권속이 되어지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가지고 결혼 생활에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은 많은 우선순위가 흐려져 버렸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너무 붙잡고 있는 세상살이와 결혼 생활의 염려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염려, 놓쳐버렸던 것 이젠 다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로 나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염려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 닮아가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